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단순한 법조항 나열이 아니에요. 정의, 권위, 심지어 미래의 왕에게 요구되는 조건까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엔 재물 규정으로 시작해요. 1절 보면 흠없는 재물, 그러니까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바로 분위기가 좀 무거워집니다. 2절부터 7절은 우상 숭배 문제예요. 이거 공동체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요.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 뭐 해나 달, 별 같은 걸 섬기는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처벌 규정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막 처벌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4절에 보면 철저히 조사하라고 되어 있고 또 6절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사용,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하죠. 한 사람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언약 파괴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봤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렸지만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막으려고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바로 두세 증인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했다는 거 7절.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건 증언의 무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증인 스스로 지게라 한 거예요. 함부로 고발하거나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아주 신중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단순히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책임감을 강조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한다는 목표와 개인의 생명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보이죠? 아하, 그렇군요. 책임감이라. 자, 다음 8절부터는 이제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 있잖아요. 피 흘린 사건, 그러니까 살인이나 상해 사건, 아니면 뭐 재산 다툼이나 폭행 사건 같은 거요. 판결하기 애매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보통 중앙성소를 의미하는데요. 거기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일종의 최고 법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판결에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10절, 11절 보면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 가르침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만약에 이 권위에 불복하면요. 그 결과가 상당히 무섭죠. 12절을 보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정말 단호하네요. 이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요.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이 계속 무시되거나 뒤집히면 법체계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 판결의 최종성과 권위를 확보하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시스템 유지가 중요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최고 판결에 불복하는 걸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다스린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줘서 13절, 법 질서를 따르도록 하려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노렸을 겁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도 전인데 마치 미래에 왕정이 들어설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왕을 세울 때의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런 요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거죠. 맞아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죠. 왕정의 폐해를 미리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을까요? 조건들이 꽤 까다롭던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죠. 우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 15절, 외국인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병마,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많이 두지 말 것, 특히 말을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보내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16절, 이집트는 과거 노예 생활했던 곳이니까요. 그렇죠. 군사력에 대한 경계, 특히 이집트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고요. 또 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 마음이 미혹될까봐.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너무 많이 쌓지 말라. 이것도 17절에 나오죠. 이게 다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 아닌가요? 군사력, 여자, 돈. 정확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권고 수준이 아니에요. 과도한 군사력 추구는 필연적으로 외교적, 신앙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많은 아내는 정략 결혼 같은 걸 통해서 정치적 혼란이나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죠. 또 재물 축적은 탐욕과 백성 착취로 이어지기 쉽고요.
이 모든 조건의 핵심은 왕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왕에게 아주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거군요. 18절, 19절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 토라를 직접 자기 손으로 뺏겨 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사력을 키우거나 부를 쌓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와우, 말씀을 직접 필사해서 평생 읽어라? 대단한 요구인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2절,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아야만 자신과 자손의 왕위가 오래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지도자는 권력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7장을 보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세우려 했는지, 또 권위를 어떻게 존중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과 경손을 요구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수천 년 전의 법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 특히 공동체 질서 유지와 공정한 재판, 권력남용 방지에 대한 고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대의 법과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이나 정의,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참 다루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힘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 질서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견제하고 이끌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